성경에 잉크는 눈물입니다 하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흘린 수고와 고통의 눈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지난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중보하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또 눈물 어린 삶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감의 눈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신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도 성육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난의 눈물에 동참해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에 전도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팻말을 들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면 굉장히 불손하다라고 느끼고 불쾌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왜 그러면 그렇게 불쾌하게 여겨질까요? 이 본문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대 제국을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복적이고 공격적인 능력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53장이 잘 맞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힘의 유대교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메시아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대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른 듯하나 같은 정치관,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남을 살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몸조차 간수하지 못하는 메시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적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적에게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는 나약하고 힘없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저게 하층민이고 노예의 모습이지 어떻게 왕의 모습이라고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지경이니까요. 자기가 사랑한 백성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강력한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을 절대 나약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존재는 희생당할 수는 있어도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생당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강자인가? 저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자는 희생을 시킬 수는 있지 희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하는 생각이 순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약자는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약자도 아니고 희생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희생시키는 강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약자도 아니고 강자가 아니라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희생당하는 약자도 아니고 약자라서 희생당하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강자라고 희생시키는 분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왕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약자의 한계를 보이고 강자의 권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논리로, 힘의 논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사랑의 논리로 주님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약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강하기 때문에 희생을 시키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고통과 슬픔을 향한 공감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의 모습은 첫 번째, 질고를 지는 분이시다라고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질고는 의미상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이 힘든 이유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하면 떠오르는 게 질병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고통이 힘든 이유는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고통으로 남고,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를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으로 잠식하게 됩니다. 질고가 힘든 이유는 질병은 한 사람이 걸리는데 고통은 여러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질병이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라에게 손가락 물려보신 적 있어요? 자라. 다들 도시에 살아서 물려보신 경험이 없죠. 네. 예, 자라에게 손가락 끝에 딱 진짜 제대로 물리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난이 아닌데 요만한 거북 보지 마. 거북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라에 제대로 물리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는데 제가 물려봤더니 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심장이 여기서 뛰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뻗으면 심장이 둥둥둥 여기서 뛰어요. 굳이 알고 싶으시면 오늘 가서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면 이게 단 피가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배워보시면 이게 나중에 조치를 해도 심장이 여기서 막 뛰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심장은 아픈 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어도 자라에 가서는 옷을 안 사 입습니다. 오늘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한데, 네. 어쨌든 한 번 이게 놀라고 나면 그 다음 굉장히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은 심리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브랜드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질고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확산으로, 심화와 확산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랜 투병을 하다 보면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쉽지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저 돈이 왼수라고 적을 만들어 보지만 사실은 긴 병에 효자 없고, 그리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나면,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이별의 고통이 있고 나면, 사랑하는 이들이 장애를 안고 오랜 시간을 투병을 하게 되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질병은 이해하고 적응해 가지만 고통은 확산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투병은 할 수 있지만 고통과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끊임없이 남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 그러면서 가슴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리고 억울함, 투병하면서 얻었던 그 지치고 낙심했던 그 무너진 마음들은 참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는 고통의 찌꺼기가 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은 치유하고 흉터도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에 생긴 흉터는 참 치우기가 수술로도 어찌 없앨 수가 없는 흔적처럼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주님은 죄만 사하시고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두 번 불렀던 건데 저는 그 가사가 계속 와닿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지만 내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주님이 나의 질병과 고통을 감당해 주신다.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안에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서 죄사함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내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만 사하여 주시거나 병만 고쳐주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까지 담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웠고 원망스러웠고 억울했고 그리고 미웠던 마음까지도 십자가는 감당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죄만 내어놓지 마시고 병만 꺼내놓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그 죄와 질병으로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무서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 미안함까지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까지도 십자가 앞에 다 맡겨드릴 때 주님이 떠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할 때 이 지고라는 표현이 어깨에 짊어진다 하는 표현도 되지만 가슴으로 떠안다 하는 뜻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떠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질병은요, 고통만 남기지 않습니다. 질병은 고통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통만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떠안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슬픔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질고를 가슴으로 떠안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통까지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꽉 짓누를 때가 있죠. 인생에서 질고는 휘몰아치는 태풍과 폭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는데 반면에 슬픔은 태풍처럼 휘몰아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안개처럼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
배신과 실망을 통해 밀려오는데 참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우와 같은 질고도 있지만 오랜 시간 나를 짓누르는 안개와 같은 슬픔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슬픔은 참 특별해요. 이 슬픔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도 이 슬픔은 누구보다 일찍 나를 깨웁니다. 이 슬픔은 일찍 자는 법이 없고 항상 과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그렇게 과로를 하면서도 병 걸려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슬픔을 겪다 보면 그 깊은 슬픔은 항상 나보다 늦게 자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고 나는 지치는데 절대 지치는 법이 없는 아주 질기고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지고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고는 이겼는데, 고통과는 싸웠는데 이상하게 슬픔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죠? 고통과는 그래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슬픔은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이 미묘함을 이해하시겠죠? 고통에게는 지고 싶지 않은데 슬픔에게는 이기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하실까? 오늘 53장 3절을 보면 이 슬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슬픔을 가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이 간고는 사람들의 뒤에서, 사이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고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간질,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흐트리는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수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뒤에서 간고를 당하고 그래서 버림받았으며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도 십자가를 감당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멸시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한 버림받은 마음, 끊임없이 간고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는 굉장히 깊은 슬픔이 존재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그 멸시와 슬픔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 멸시와 슬픔을 당하면 더 이상 싸움을, 저항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했던 슬픔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신 슬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사람이 당하는 이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슬픔에 대해서 훈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깊은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이 피가 되고 땀이 피가 되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쏟아 놓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통과는 싸울 수 있지만 슬픔과 싸우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잠기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슬픔도 담당해주고 싶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몰라주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몰라줄, 그리고 나를 놓아준 엄마 아빠도 몰라줄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왕따도 이런 왕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 당한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공감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퍼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엠퍼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혀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적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전 던져주듯이 동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릎 꿇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신이 인간을 바라보고 베풀어 주신 혜택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질고와 슬픔을 끌어안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거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울 때 저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실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꼭 강사를 모실 때도 그렇고 꼭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리고 그 절망을 향해서 깊은 공감과 눈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교회의 지도자 동일합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 눈물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질고를 가슴으로 떠안고 그리고 그 눈물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매의 눈매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는 일에 공감을 가진, 정말 사슴처럼 슬픈 눈동자를 가지면서도 햇살처럼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의 눈매를 갖지 마세요. 지금 서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사슴은 에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눈물을 공감할 수 있고 햇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망울을 가진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고와 슬픔은요, 경험해야 꼭 아는 거 아닙니다. 살아보고 만나보니까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해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더 모질고 독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슬픔이 뭐고 고통이 잘 몰라도 그러나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삶이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나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서전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살아온 궤적과 반드시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헤아리는 사람 꼭 되는 거 아닙니다. 장애와 눈물을 가진 가정을 안다고 해서 장애와 눈물 어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나의 고난은 나를 더 모질고 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눈물이 될 것이고, 고난을 알지 못하고 슬픔을 몰라도 다인의 슬픔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나를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질고를 주님은 지고 슬픔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떠안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는데 이사야 53장 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고결한 삶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포텐셜과 가능성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어줘야 할 이유가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들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에게 뭐 유익되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게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찔렸다라는 말은 그냥 찔렸다가 아닙니다. 뚫렸다라는 뜻입니다. 상했다는 말은 스크래치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졌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그 당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채찍 중에는 그 생선 가시를 달아놓고 쇠 조각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때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채찍에 맞는다기보다 그냥 살점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100대가 넘는 120대에 맞는 채찍을 맞는 기록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찍었던 제작자들은 그 영화를 찍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고증해서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사용을 했죠. 고대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고증을 했지만 도저히 그때 그 장면대로 고증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시던 피를, 그 고통을 고증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블러디하기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 심각해서 줄였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가시면류관은 여러분 피부를 찢는 게 아닙니다. 살에 찔리겠지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머리에는 살은 없습니다. 피부하고 해골입니다. 바로 가시면류관을 눌러 썼다는 뜻은요, 피부가 찢어졌다가 아니라 뼈를 긁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피부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을 긁는 일이었습니다. 돌로 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밟고 다녀서 그 돌들이 매끈매끈한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만한 돌들을 심어서 만들어 놓은 그 돌은 울퉁불퉁 그 자체입니다. 거기 십자가 지고 무릎 꿇었다, 백팩 지고 그냥 한번 무릎 꿇어봐도 앞으로의 일정을 하나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릎 다 나가버립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주님이 무릎이 깨지면서 걸어갔다는 말은 좀 상처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뼈가 연골이 거의 아작날 지경이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 보고 나면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못 들고 가서 딴 사람이 지어주고 그래?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이 길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고통의 길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걸 통해 무엇을 원하셨나? 죄는 찔렀지만 죄를 찌르다 보면 우리도 찔릴까 봐 주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죄를 찌르면서 당신이 찔리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역설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당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대신 고통을 당하고 너의 슬픔을 담당하였기에 이제는 슬퍼하지 마라. 이제는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슬픔을 감당하였노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감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 소망이 생겼고 주님의 공감으로 인해 우리는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잘 알려졌던 이야기인데 한 학교에서 되게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완벽 그 자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는 남모르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상을 입어 얼굴이 완전히 흉하게 일그러진 엄마라고 해요. 근데 그 예쁜 여자에게 추한 엄마가 있다는 것이 이 여자아이에게는 늘 부끄러움이었고 그래서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오지 말라고 늘 그렇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자 헌신적인 엄마는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맡겨놓고 살짝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그 올라가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그 순간 갑자기 전체 학교 모임이 있어서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보며 그 얼그러진 얼굴을 보며 찡그리고 피하는 상황이 왔고 자신의 딸마저 엄마를 외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엄마를 외면했다는 미안함보다 학교를 찾아온 엄마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쏟아놓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알아야겠다. 넌 그러면 안 돼. 네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갓난아기 시절 너희 집에 불이 났고 그리고 너 살리겠다고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다시 얼굴에 수건 두르고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포기하고 너 끌어안고 나왔어. 그때 뒤집어 쓴 불덩어리로 인해서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네가 너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몰랐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야. 너에게는 못난 엄마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세상에 없이 예쁜 딸이야. 너에게는 못난 엄마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보다 더 위대한 엄마야. 라고 그 외할머니가 눈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으면 없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몰랐다고 해서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처럼 흉하고 못나고 나약하고 범죄자처럼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꼴을 다 당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약한 자들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강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희생을 당할 수는 있는, 희생당하는 것은 약자고 희생을 시키는 것은 강자지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약한 자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흔들어대는 십자군의 깃발도 아닙니다. 강하든 약하든 사랑의 힘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사랑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아무리 강해도 사랑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채찍과 못질이 이길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이길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감 대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평화와 나음으로, 힐링으로 이어집니다. 참 이것이 감사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내 슬픔을 담당해 주셨구나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과 힐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독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받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 치유를 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주어지고 힐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이, 평화가 임했고요. 우리 같은 자들을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요. 우리 같은 사람, 인생들을 살리려고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찔리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찔리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찔리고 징계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 때문에 찔리고 징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생들이 그냥 나는 딱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죄송합니다, 그 인간들을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통은 우리 때문에 당하시고 열매는 우리를 위한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어느 목사가 이랬다, 어느 교회가 이랬다, 어느 장로가 이랬다, 어느 선교사가 이랬다, 어느 뭐 집사가 이랬다, 막 이런 거 뜨면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교회하고 다릅니다. 같은 기독교로 보지 마세요. 같은 교회 아니에요. 나는 저런 인생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은 다릅니다. 저런 것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다는 것입니까? 그 답답하고 답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 그들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저 집안하고 관계 끝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엮지 마세요. 형제라고 엮지 마세요. 같은 자매라고 엮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관계 아닙니다 라고 끊고 싶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들을 위해, 그들의 평화를 위해, 그들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도저히 자신이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사랑도 이게 아닌가라는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런 사랑 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는, 평화는 분위기 좋게 협정서 써서 고기 구워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임하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악수하고 허그 한번 하면
평화가 임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는 그냥 능력으로 내가 손 얹고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음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부족해서 이 시대에 치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찍에 맞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삶터와 교회에, 이 세상에 나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갖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갖고 힐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힐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받았으니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어려운 사랑을 향해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